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할 때 신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 어느 것을 먼저 전해 주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개 사람들은 나쁜 뉴스를 먼저 듣고 좋은 뉴스를 나중에 듣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가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좋은 소식조차도 좋은 것을 감사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나쁜 소식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을 듣고 나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나쁜 환경 가운데서 나쁜 소식에 비추어 좋은 소식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읽은 말씀 18절 이전에 16, 17절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는 복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뉴스, 굿뉴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나쁜 뉴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16,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기를 꺼리고 그 다음에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지, 그것을 이끄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내는 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 분노하고 진노할 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에는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히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만은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심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들을 방치함으로써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을 방치하고 유기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잘못된 길로 가네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그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죄의 물결에 따라 그 사망의 절벽으로, 최종적인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그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그 배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행하는 사람들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물결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때때로 막으시고
꺾으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섭하고 막으시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이 싫지만 부모의 간섭대로 그 의지를 바꾸고 또 습관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것을 못하게 했구나. 이것이 나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이끌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끄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향한다라고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불의로 의롭지 못한 것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지 못한 그 것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그들로 나옵니다.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우주나 하늘이나 자연이나 만몬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그것들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피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자연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단서들 그 열쇠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나무 속에나 또 돌 밑에나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보물에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일반 계시적인 그것들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실패합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그것이 우리의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일반 계시, 일반 은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 넣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의 어떤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복들이 그것입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캄캄한 밤일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작물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비가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농작물들이 성장하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 모든 사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렇지만 어떤 질서를 따라 복잡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질서의 그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가면서 자연을 알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시편 19편은 그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어떤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이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그 법칙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해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접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가운데 넣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그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들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을 충분히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해 놓으신 증거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관리할 책임을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해서 정복자로서의 어떤 삶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복이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구를, 온 우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임받은 자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님 위에 놓고 지구를 하나님 위에 놓고 그 자연 만물 안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그런 자연 과학들을 하나님 위에 놓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서 다른 것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완전할까요? 타락한 이후에는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는 이미 충분한 이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부분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통치권자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케 하신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니까 분명히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같은데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 이후에는 이 땅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모든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을 예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것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외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했지만 세상 가운데는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들이 입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바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나무로 만든 점토로 만든
또 쇠로 만든 그 우상들이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우상들이 더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다. 마치 굴루밍처럼 서서히 한 사람의 인생을 좀먹어 들어가며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것을 막는 자들입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을 꿈꾸게 합니다. 건강과 뷰티와 헬스와 또 어떤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요리와 먹방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보암직한 것을 추구합니다. 패션을 추구하고 자동차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탐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가진, 많은 팔로워들을 가진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교주와 좀 많이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표현 아니겠냐 하겠지만 따라다니는 그들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을 보여줍니다.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그 대상들에 자신들의 삶을 바치고 그것들을 신뢰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쫓는 그 대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돌을 닮아가려고 하고 선망하는 그 대상을 쫓아서 그들이 벌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며 살아가는 이것들은 시대에 뒤처진 생각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촌스러운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섬기는 직업군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직업군들을 선호하기보다는 눈에 화려한 직업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바꾸었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25절에 또 바꾼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자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여자를 자신들이 취해야 될 남자를 바꾸어 여자를 취했습니다. 남자들도 자신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꾸어 남자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신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그것들은 결국에는 죄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은, 피조물들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는 그 삶은 결국 죄에 굴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갈 때 한 가지 안전한 등산로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 안전한 유일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들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곳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다다르기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순리와 영리를 이렇게 구분할 때 그 순리를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동성애적인 성향, 동성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는 내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 하면서 동성애를 지향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 법칙, 기준이 순리입니다.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도 그 순리를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갈 수 있음에도 배우지 않고 자신의 어떤 내적인 욕망이나 충동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모든 문화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에 휩쓸려서 문화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 순리를 어긋나 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일 듯 그 안에 욕구가 충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그 불을 더 키우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가장 최근에 불이 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를 굽는 전기 그 판에 불길이 붙었습니다. 그 고기의 기름이 뜨거움과 합하여져서 순간 큰 불길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다가는 물을 끼얹으면 오히려 그 기름은 물을 타고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불은 그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길 같은 욕구가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에 산소 공급을 중단해야 그 죄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제어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덮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활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일 듯 하는 죄를 내버려 둔 자들은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죄로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에이즈라는 것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점 가운데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나 사고나 어떤 질병의 감염이나 재난 등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일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히 분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성적인 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동성애의 죄에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죄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까봐 또 다른 죄의 목록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남에 관해서 뒷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 가운데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채워갑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면서 쾌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범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신만 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에 동조케 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몰라서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순간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지구 전체 가운데 또한 인간이 만드는 그 법 가운데도 아름다움과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들이 우리의 질서 안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을 알아가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성을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고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